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의 목적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4주 차네요. 오늘은 인생 시리즈 그 마지막 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 마디로 짤막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의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의사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후세를 가르치는 일이 제일 귀하다 느끼는 사람은 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담당할 만한 달란트를 미리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마냥 어려운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아주 쉽다고 느끼는 게 소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한없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필요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나귀를 쓰실 때에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풀어 주님께 끌고 가야만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매여 있고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게 되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건강, 시간과 재능을 풀어서 주님께 끌고 가게 되면 그 인생도 같이 풀려지게 되지만 그것들을 내게 그냥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인생도 같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그 어린 나귀를 보게 되면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그 나귀는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큰 것을 만들어 주님께 드리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매이는 인생을 살게 되면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일하면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묶여 있으면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벌써 반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쵸?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벌써 반개월이 훌떡 지나갔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때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행복을 위해 세상적으로 수많은 일을 했지만 역시 몸은 힘들어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가 그때가 진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아직도 필요한 존재구나,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참한 일은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저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명감이란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를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요,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에 매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에 매이면 사명에 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베드로의 수치를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정말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그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신 베드로의 수치를 온전히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력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의뢰의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사랑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요. 그게 참 사랑이고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이런 사람은 역경에서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사명에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19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순종을 보인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하였으니 예수님이 가신 죽음과 순종의 길을 베드로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삶입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시는 십자가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아닌 부활과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나의 이 죽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지만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최종 승리가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사셨고, 사단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 사단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사단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일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너무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미리 대비만 하면 십자가의 시험은 항상 좋은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3가지 시험도 결국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하죠. 가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사단은 꼭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 잘못된 기적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매섭게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죠. 그 시험은 능력을 과시하는 명예욕 시험인데 그 시험도 결국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떨어지게 두지 않고 누군가는 꼭 받아줄 거야. 설마 떨어지게 두겠니? 라는 그런 환상적인 신앙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수는 환상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 시험도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시험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정말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마. 너 사명 감당해서 뭐 할 건데?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몰라요. 육신은 편하겠죠. 육신은 편할 거예요.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면 그 지팡이가 자신을 무는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쥐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듯이 십자가를 버리면 영혼도 망하고 십자가를 과감히 지면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지만 주님은 영웅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목에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은 살게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적인 일들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양귀비와 같은 꽃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난 꽃이 아니야 라고 노래한 것처럼 사명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되어 세상 영광을 위해 사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신 사명 때문에 주신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